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교회가 본분을 다할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이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그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정체성이 드러났거든요. 선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하고 또 아주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것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 나라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이유는 교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는 혼자서는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박해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이런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싸우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 우주적인 교회는 쓰러지지 않지만 넘어지지 않지만 항상 이 개교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출발점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죠. 이제 교회의 시작을 그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은 이제 곧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올 텐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락방 사건 그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순간, 창에 찔리셨던 그 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그 순간을 교회의 시작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날 불받았었잖아요. 그때를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겁이 없어졌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막 도망가서던 그 겁쟁이들이 겁이 없어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한 번에 하루에 3,000명이 그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모인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희 교회 이번에 저희 연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좀 자랑했는데, 처음에 저희 왔을 때 김용주 집사님은 이제 강북제일교회 교인이시니까 저희 교회 교인만 2분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선생님이 2분이셨는데 지난주에 3, 3일 전도축제 때 저희 6명이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희 교회에 3대가 부흥됐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3대가 부흥이 2명이 이제 6명이 된 거니까 3대가 부흥됐다고. 우리 3대가 부흥돼서 그 공간이나 이런 게 다 우리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120명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벌써 몇 배가 부흥해요? 하루에 3,000명이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어디 모일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3,000명이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외국인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또 신분의 차이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는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소위 예배의 네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4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 다음이 교제, 떡을댐, 기도, 요 4가지입니다. 떡을댐과 기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괄호로 묶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배우는데 시간을 사용했고 서로 가족과 같았다. 그들은 또한 함께 식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데 시간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그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갈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었던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게 아주 그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새로 믿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갈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요,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만을 중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또 배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 2개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요 신비한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요것이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만 치우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신비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왜곡돼요. 너무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성경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우리는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신약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합, 긴밀한 관계, 함께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요.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율법의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요, 사도신경에서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 교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도 참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사랑을 너무 이웃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냥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라는 예전에 수도원들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셨지만 나중에 다 나오시게 되거든요.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잘 들은 자만 좋으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말씀은 하나님 변화산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산을 내려가시잖아요. 변화산 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했지만 내려가시잖아요. 밑으로 제자들, 백성들에게 내려가시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가나안 교인의 문제점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들은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나 혼자서도 개인 영성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 물론 좋아요. 근데 개인적인 말씀 묵상은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묵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못된 묵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은요, 학자들마다 이것도 또 되게 이견이 되게 많아요. 이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냐, 성만찬이냐, 아니면 그냥 같이 공동 식사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성만찬과 공동 식사를 다 포함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이것은 연합과 일치와 깊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까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우리도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항상 저도 이제 식탁 기도를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식탁 안에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만찬 역시도 한 빵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요, 우리는 그때부터 한 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뭐 되게 중요하죠.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님 기억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주님 기억하는 거, 그리고 또 일을 하시다가도 주님 기억하고 주님 부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죠. 애기들이 엄마 확인하듯이 엄마 막 놀다가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어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다가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의 그 의식적인 배경 속에서는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 안 해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도 주님, 아이고 이런 말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네, 이런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amazed라고 얘기하는데 이 amaze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뭐만 하면은 사람들이 amazed 됐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제자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진리다, 진짜 나의 말이다, 이런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증거였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동생활을 하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것은 공유라는 뜻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들. 이단 아니야? 이단같이 막 그랬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초기에 있다가요, 점점 교회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이런 일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제 일곱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교회 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사도들이 다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요런 방식은 초기에만 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했다, 이런 사건이 없어서 그 전에 시작된 초기에만 잠깐 있었다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지만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옆에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신자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도 돕지만 그것이 더 확장이 돼서 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돕고 있고요. 또한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46절 말씀,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경외하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성전과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려면 성전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하고의 관계를 끊었겠다.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단절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고요. 또 회당에서 나가서 모임도 가졌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가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당연히 충돌이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였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막잖아요. 이거는 정말 율법적이지 않은 건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으로 막거든요. 그러면서 출교당하고 교인들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각 가정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교당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출교당하면 사회생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출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었다, 초대교회가, 이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가 쓴 게 두 책입니다.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누가는 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항상 그 말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박해 가운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순전한 마음은 영어 성경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같이 식사했다라는 거죠. 허세가 없고 단순하다. 그래서 신방을 받을 때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방을 받을 때 사역자가 신방을 갔을 때, 아이고 이 집에는 커피잔을 뭘 쓰나, 아이고 이 집에는 뭐 가구가 되게 좋네, 막 이런 거, 그 사역자들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고 여기서는 뭐 음식 뭘 대접할까, 이렇게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그래요. 아이고 이 신방 때에는 살찐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입에 맞지 않는 것도 다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였으니까, 그때는 그 음식 대접하고 이러는 게 교인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생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생쌀을 씹으시면서 이렇게 그 신방을 다니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중요한 것은 환대하는 열린 마음이다. 환대하는 마음. 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마르다는 막 음식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또 사람들을 환대하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교회도 예수님처럼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 프로그램 또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능력, 담임 목사의 설교 이런 것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한 원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연구 속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가 딱 되면은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 프로그램, 우리의 노력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흥과 성장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고요. 또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은 이런 교회가 건강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건강하면 또 목사가 건강하면 당연히 양들은 새끼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한 곳에서 전쟁통이고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서는 애기 많이 안 낳잖아요. 낳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아리교회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지 않은 역사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저는 모르는 또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위기의 순간들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 해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해법으로 살아있는 예배와 교제와 성경 공부와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그는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부흥의 마법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서 소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소생하는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분의 시간에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의 용사를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교회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이나 열정적인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이며 저의 목회 철학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저희가 막 그 전도지를 들고서 이 인수동 전체를 막 일대를
돌지도 못할 것이고요. 다리도 지금 우리 집사님 다리도 아프신데,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부침개를 부치거나 샌드위치를 나눠주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뭐 함께 여기 모여가지고 저희 뭐 연신내 살고 응암동 살고 막 그러는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기도의 방법인데 여러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매일 정오에 이제 12시 돼가는데요. 매일 정오에 알람을 딱 맞춰놓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무릎 꿇고 뭐 어디에 계시든지 무릎 꿇고 뭐 주님 부르면서 막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은요, 그저 알람 소리가 딱 울림과 동시에 알람 소리 울리면 무슨 알람 소리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약 먹을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땡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메아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메아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요. 너무 바쁘시면 1초만도 괜찮아요. 주님, 1초 딱 12시에 딱 1초 주님,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메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일 정오에 우리 메아리 교회 교인이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만 들어도 우리 주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고요.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정웅식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저도 12시 기도회를 매일 정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려고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오에 시간 맞춰 놓으시고 그때 땡 하면은 주님, 메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본분에 대해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니 이제 저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정오에 예수님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